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전염병 재앙과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9장 2절에서 4절까지 너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 짐승을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바로왕 너가 거절하면 주 여호와의 손이 너의 집 짐승들을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날짜까지 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재앙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바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에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인으로서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죽음이란 운명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황소의 신 아피스도, 솥불과 태양 원반을 한 사람과 미의 여신 하토르도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는 무력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얼마든지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여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바로왕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했던 것이죠. 7절에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고 그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이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앞에 있었던 재앙들은 모두 강, 개구리, 흙, 파리 등 자연에 있는 것들을 도구로 삼았었는데 이번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재료가 완전히 바뀝니다. 화덕에 있는 그을이죠. 아궁이나 용광로에 남은 재를 공중에 뿌려서 악성 종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 굳이 화덕에 있는 그을음을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서 화덕은 히브리인들이 벽돌을 굽는 용광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며 고역을 당한 대표적인 장소가 화덕인 것이죠. 그을음은 바로 그 고역에 남긴 흔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압제와 폭력과 고통의 증거가 바로 용광로의 화덕에 그을음이 있던 것이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함으로 괴롭게 했는데 이제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그 화덕에서 비롯된 재앙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왕과 그 백성들이 행한 죄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바로왕과 그 백성들이 똑같이 맛보게 하심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통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압제와 폭력과 고통을 주는 자에게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실행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을음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모세가 화덕에서 모아온 재를 바로 왕 앞에서 공중에 뿌리니까 그 재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악성 종기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탄저병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탄저병은 당시 유행한 악성 피부병으로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를 유발시켰다 합니다. 물집이 터져 고름이 줄줄 흐르게 되면 전염성이 강한 병이 탄저병이었던 것이죠.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부질환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집트에서는 악성 피부병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한 종교적 예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병을 치료하는 신을 숭배했는데 바로 그게 네페르템 신입니다. 네페르템은 태초에 물에서 솟아오른 푸른 연꽃으로부터 나온 신이라 믿었는데 그래서 향기와 아름다움의 신, 치유의 신이라 이집트 사람들은 믿고 그들은 종종 그 작은 조각상을 행운의 장식물로 몸에 지니고 다녔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부병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네페르템 신이 참신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도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겐 최종적인 구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왕과 그 백성, 더 나아가 그들이 숭배했던 거짓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바로왕과 이집트에게 심판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겐 구원이었던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공동체에겐 구원으로 짐승의 추종자들에겐 심판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며 뒤따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께 책임있게 응답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신 삶과 사명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삶의 헌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쓰십시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